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하니까 땅을 잡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제가 아내한테 맨 처음에 초기에 실수했던 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면 제 아집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혹시 잘못 일어나는 게 있으면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거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직장 가면 제가 목사이기 전에 교수고, 거기에 여러 동료들이 있고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장을 하고 있는데, 문헌정보 처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이제 직원들하고 이게 대해야 돼요.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가 목사에 되기 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그 개념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 통렬한 반성을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자로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요 다음 질문이 BAM하고 CBMC, 그 다음에 그 많은 신뢰 조직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BAM도 CBMC도 미션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아까 사실은 방성기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미션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혹시 심어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일터라는 관점을 미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실제 삶터라는 쪽으로, 크리스천 리빙 쪽으로 그 일터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의 저자이신 그 최용수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이제 사역이라고 할 때 오히려 미션에 가까운, 즉 전도와 또 제자 훈련, 신앙 훈련은 사실 강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직업이라는 것이, 또 일터라는 것이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제 다가왔고, 이제 패러다임에 이제 전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됐던 배경은,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20년 가까이를 직업이 있으셨어요. 목수라는 직업이. 이 목수라는 직업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직업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실하게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그분이 평생을, 즉 20년 가까이를 살았던 그 목수라는 직업이 세상 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썩을 일이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그 20년 가까이 됐던 목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직업이 갖는 중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해주는 도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창조 질서에 따른 소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것이 직업 소명,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제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제자훈련, 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삶을 하게 하고, 그도 또다시 제가 재생산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지, 그가 일터 속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구별되는 사람은 뭘까? 이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 자체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게, 제가 안 바뀌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내 스스로도 용납되지 못하는 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거 자체를 바꾸는 게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으면 아마 이것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했을 텐데,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뭐를 도피하냐 하면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 도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보다 많은 사람을 제자 훈련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삶이 보다 그래도 거룩한 것처럼 나타나니까. 근데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나이가 40이 넘어도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낀 것은 사역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미션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이 명령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자체가 사명이다. 그러니까 직업을 자꾸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으로 바꾸면은 이거는 정말 소수만이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업에 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구별된 삶이 정의를 내려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혹시 지영권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네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세리완에게 이제 세리들과 군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군인 그만둬라, 세리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구체적인 그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 가운데 빛 가운데로 살아라. 극단적인 세례 요한도 나처럼 약다톨 있고 낙다톨 있고 메뚜기 속촉 먹어 이러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는 좀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실질적인 그 충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일터건 가정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화적인 충돌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세상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지영군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터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충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대표로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향락적인 문화예요. 술, 담배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그 근무 후에 아주 그런 문화들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건데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직원 중에서 한동대 나온 친구 하나 아주 신앙이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직원들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 점심이나 저녁 때 이제 같이 가면은 직원들이 아주 세속적인 말들 누구 흉보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죠. 그걸 보면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다 놓고 계속 상담도 하고 같이 한번 어울려봐라 이런데도 자기 신앙적인 양치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은 이제 사회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죠. 지금 직장생활 안 해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게 제일 좀 어려운. 뭐를 하나요? 네. 뭐를 그냥 지금 주부인데요.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더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그런 걸 좀 극복하고 버티면서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아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바로 정말 그 새롭게 와닿았던 건 이거였어요. 그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말씀이 세상이지 일터라고 표현하셨고 일터에서 결국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다음에 이제 빛은 선한 행실을 하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정말 완벽한 아주 명쾌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의 개념이 뭘까요? 다 느낌으로 오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직원들이 일을 시켜보면 아주 엑설런트,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빼놓고는 거의 일하는 수준들이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게 업무를 일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운전할 때 굉장히 서투르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 아주 반복 학습이 되니까 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 뛰어나다는 건 결국 자기 일에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시간도 투자하고 몸도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관계 문제인데 굉장히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결국 이제 평가도 좋게 받고 역량이 뛰어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품의 문제인데 제가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카네기 연구소에서 전 세계 큰 회사들 한 2만 명 정도를 조사했더니 인사팀에 그랬더니 그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 평가 기준을 보니까 그 역량과 성품이 한 3대7 정도 비율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실 크리스찬어치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책에도 이제 표현을 했지만 맨 가운데 원은 본질,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근데 이건 밖에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밖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터에서 얼마나 성품이 바르냐, 얼마나 그 사람들을 품고 험담 안 하고 정말 자기희생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보여지는데 전 사실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제가 크리스찬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그 지용훈 대표님은 이제 회사의 오너로서 사장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2014년 12월 현재 그 일터에서 가장 살아가는데 주된 문제는 미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생. 미생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 생존과 관련된 그 충돌의 문제는 요즘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지금 그 직장에서 생존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혹시 최영수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셨나요? 예, 이제 크리스찬들도 성공하고 싶죠. 그러니까 승진하고 싶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성공하고 승진하고 싶은데 크리스찬도 승진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가 정의가 돼 있지 않을 때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인지 하나의 방법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일터 현장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요. 그냥 직장 상사로서 리더십을 다 발휘한다고요. 세상 사람도 이제 직급에 따라 부장, 차장은 밑에 있는 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크리스찬도 부장, 차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리더십과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믹서돼 있어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배우는데 그런 말씀이 이런 것에 좀 구별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구별이 안 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일터 현장에 가가지고는 그 신앙이 좋은 삶이 일터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거에 대한 게 아주 혼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승진, 성공, 리더십 이런 문제에 있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규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떤 그 생존의 문제에 걸렸을 때 기독교 월요일 그리스도인을 읽으면 됩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라든지요.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야 되니까 뇌물 그렇죠.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늘 유혹이 있어요. 뇌물 문제. 네. 저거 많이 때요. 이제 성과 성과. 그거 네. 강조하니까 경쟁하게 되고. 음. 근데 이제 경쟁을 그러면 어떤 쪽에서는 경쟁이라는 걸 자체를 또 죄악시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이 경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최근에 만든 말이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경쟁력으로 해라 뭐 이런. 네, 경쟁력으로 해라. 경쟁력으로. 경쟁- 아, 경쟁력으로요. 아, 그러니까 사실 자칫 잘못되면은 크리스찬은 경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운용해줘서는 안 되거든. 음, 그게 또 해답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경쟁해서 이건 또 성경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 다 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거가 또 성경적인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뭐 경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어쨌든 최대한 발휘해서 그래서 저는 그 경쟁력을 뭐 이렇게 창의력하고 성품하고 이제 뭐 성품 얘기도 했지만은 영성 이 세 가지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은 경쟁에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는 결국은 그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거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네. 혹시 그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사실 오늘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설교해야겠구나. 계속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이런 지금 말씀 경쟁 심이 아니라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이 결국은 성도들을 끌어가는 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와서 참 유익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기억을 했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겠구나.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사가 가르쳐 줘야지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렇구나 이제 깨닫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목사들이 많이 와서 이걸 네. 성도들도 중요한데 저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시니까 정말 유익하다. 잘 배웠습니다. 경쟁 힘이 아니라 경쟁력.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요번에 그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북 콘서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도 목사님들이 좀 많이 와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훈련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평상 일상의 삶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교인들에게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굉장히 실질적인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실은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서론 부분에 나오죠.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모임교회에 가면은 농구장 규칙만을 알려줍니까? 네. 이런 질문을 어느 날 한 목회자가 저한테 와서 하면서 자기가 일태원양을 모르고 그동안 청년들을 지도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저한테 이제 고백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고생을, 그리고 굉장히 힘든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그 일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 기업에 그 사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목의 역할은 뭡니까? 사목은 어떤 일을 하지요? 누가 대답을 하셔? 방성기 목사님 사목 대표십니까?
크리스찬 개혁의 사목이 필요한가? 근데 얘기가 갑자기 붕떡 뛰어갖고 뛰어요. 제가 지금 뭐 대답을 하죠. 이 사목을 제가 처음 이제 이랜드에 들어와서 사목을 하면서 사목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사목하면 이제 예배를 회사 안에서 예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안에서 종교적인 펑션이라고 보통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또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배울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목사들이 좀 이제 그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까지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생각이 또 조금 바뀌게 되는데 아까 그 제자훈련 네. 같은 경우 제자훈련을 아까 뭐 교회에서 하고 선교단체에서 하는데 뭔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사목들은 현장을 아니까 그곳에서 물론 제자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훈련을 할 때 현장을 알고 제자훈련을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제 조금 총체적일 수가 있죠. 이원론적으로 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는 크게 그렇게 세 가지 네. 종교적인 어떤 펑션, 기도하고 또 뭐 매장 오픈할 때 또 오픈 예배하고 주로 그런 종교적인 영역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케어하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제자 훈련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사목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김대조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아버지 학교 그래서 가정을 돕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특별한 계층들을 위한 그런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전면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시점에 한국교회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필요가 있는지. 네. 네, 그 작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일터 사역 컨퍼런스를 하고 올해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일터 사명 컨퍼런스라는 걸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상이 사실은 일터라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직업인 크리스찬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터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목회자들이 많이 오길 정말 원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일터 현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터 현장을 모르고 목회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일터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거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일터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인 삶을 모른다. 그럼 목회가 뭘까? 저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회자들은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00%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터 사명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는 방송현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면 이제는 사신으로 제가 가서 그분에게 이제 이 일터 사명 컨퍼런스를 제가 설명하는 일을 한 20여 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했어요. 뭐 이름을 들면 알만한 교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온누리교회, 충신교회, 뭐 이런 큰 대형 교회들이죠. 모든 이런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리고 또 깨어있는 목회자가 있는 곳을 다 가서 방문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에게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를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 다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인 질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를 정확히 못할 때는 어떻게? 그 일터 사명 컨퍼런스 한다니까 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다 이 교회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중심적인 교회들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김도전 목사님 있는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 뭐 엄청 성장하는 교회 뭐 개척한 지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주변에
깨어있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쪽에 저는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저는 그분들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관심이 많아요. 단 어떻게 접근해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못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이게 뭐 너무 많아요. 제가 그동안 소명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교회들이 참여하게 된다면은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에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를 갖다가 이게 꺼내놓고 나눌 만한 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일 그런 장을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은 정말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재 목사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그 주일을 제외한 6일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사실은 저희가 토크쇼를 계속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지용 대표님부터 마무리 1분 정도. 한국 기독교는 미국하고 좀 달리 교회 목회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기독교입니다. 그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를 크리스천들한테 물으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가장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에 대한 표현이 높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이런 요인이 높았는데요. 지금 역전이 됐어요. 목사님에 대한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그만큼 이제 목사님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한국교회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목사님 한국교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교회 그 헌금이 결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유입되게 되는데 그 일터에 대해서 많이 모르세요. 일터의 생리.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교회 직장인들한테 몇 사람들만 샘플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훈련을 시키시고 다음 주에 와서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체크가 되고 계속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 좀 교회에서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황성균 목사님. 똑같은 책인데 그래 그리스도인 많은 사서 보라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하는데 내가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근데 뭐 조금 팔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책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책이 팔리는 만큼 이 사역이 소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이렇게 팔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역이 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고. 네, 저는 이제 두권 선수를 한다고 이제 하길래 뭔지도 모르고 저는 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거니까 합시다 해놓고 제가 한 달 동안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이 와야 될까, 또 어떻게 오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안 하던, 저는 카톡 같은 걸 안 하거든요. 저는 SNS 이런 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안 하던 거를 막 하면서 또 그것도 이 구자석 부장님한테 배워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무 많은 직업인 크리스천들이 자기 일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자신이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어떻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 충격적인 한 가지. 두 번째는 목회자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목회자분들은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일터, 내 사역이 아니에요. 일터는 특수사역이에요. 특수사역. 최영수 목사 같은 사람이 하는 특수사역. 나는 모임 목회 아주 열심히.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이 일은 정말 순교적 자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가 막 이게 안 하던 카톡을 했더니 또 카톡으로 막 와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못 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올 때마다 제 마음이 계속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아까 뒤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이분들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이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고요. 이 패널에서 들어야 될 사람은 저 같아요. 제가 어쩌면 제일 사실 이 사역을 이제 해야 될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아무튼 저도 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더 이 목사는 그렇거든요. 목사는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야, 그 교회 어떻게 부흥했지? 근데 오늘 제가 이게 패널 참석해서 생각이 뭐냐면 그런 것도 중요한데 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회사나 이런 데 가서 일일 처음 그런 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뭐 교회에 주로 있는 사람이고 말씀 그대로 그냥 교회직인데 뭐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좀 하루 해본다든지 내가 목사로서 좀 우리 성도들을 좀 그런 하루라도 좀 체험을 해보면서 성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직장인들의 현재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뭐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좀 내가 한번 느껴보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하여튼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대타지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가요? 네. 예.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또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저한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좀 뭐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그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직장에서 산다는 게 뭘까? 저 직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직장이 아니어서 기독교 직장 가면 천국일 것이다.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거든요. 그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하죠. 예.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받고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거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 수훈이라고 되어 있죠. 산상수훈이 아니라 누가복음 거기에 이제 그 20절부터 쭉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레디컬한 말씀을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이제 또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이게 기본이구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하면 가장 본질적인 걸 말씀하고 싶었구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원수 같은 데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없습니까? 없으면 저보다 나은 데 계신 겁니다. 그때에 어떤 마음을 할 것이냐 해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구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건데 그것이 확고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으로 갈 것이 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말씀하신 그거 방성희 목사님, 최영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진짜 심혈기울여서 해야 되고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신학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학하면 고리타분하게 무슨 삼위 이게 아니고요. 모든 목사님들은 각자가 신학을 갖고 계세요 이미. 근데 그 신학을 제대로 포괄적으로 성경적 예를 들어서 이원론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 옛시대 새시대에 대한 구분이잖아요. 이게 되면 딱 있어 그건 영육 간의 구분이 아니다. 이렇게 딱 하고 정확한 지식이 세워드리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그 긴 시간 그 패널로 참석하신 그 5분께 감사하고요. 꼭 유진 피터슨이 언급하지 그렇게 언급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생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장이기도 하고 인생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터 속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토크쇼를 우리 방성기 목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책으로 담아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포함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모두에게 이 책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도록